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날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외침은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들의 이 외침이 사실 피부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절규로 했을 겁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작은 외침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규에 가까운 그런 고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들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요, 가족과의 단절, 사회로부터의 격리, 특별히 예배로서의 배제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참 많은 것들을 단절하게 되고 또 분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서 철저한 소외를 갖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절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이들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무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멀리에서 부르짖는 것이 유일한 소통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여기에는 그 시대에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판결을 해줄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더 이상은 이들이 부정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는 그런 마지막의 결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은 이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 가족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플러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종족 간에 혹은 나의 정체성에 큰 결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특정했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 16절 말씀,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기까지만요. 자기가 나은 것을 봤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16절에 있어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라.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돌아온 사람에게, 야, 9명은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단순한 숫자의 의미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9명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반응을 묻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야, 9명밖에 안 보이네, 숫자가 안 맞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어째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감사와 예배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의 부재가 믿음의 본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질문을 이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단순히 1명과 9명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은혜를 잊은 자를 예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진짜로 관심을 가지신 것은 한 사람의 수치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와 믿음을 보여준 그 한 영혼을 마음에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반응하는 사람. 나머지 9은 어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이 사람들이 9명은 어디로 갔겠어요? 예? 집으로 왜 가요? 집으로 가면은 가족이 말리겠죠. 너 왜 왔어? 그러겠죠.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확인하러 갔겠죠. 확인하러. 어디로? 제사장에게로. 제사장, 예수님이 가보랬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다 나왔잖아요. 빨리 찍어주세요. 우리 다 나왔다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니죠. 집으로 안 갔죠. 제 생각에는 어디로 갔겠어요? 세상으로 갔겠죠.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억울함, 봐라 나는 다 나았다, 그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영적인 질문으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은혜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묻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은혜 받아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이라면 9은 어디 있느냐, 받은 은혜는 어디 있느냐, 받은 감사는 왜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은 떠났죠. 남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가 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9명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회복된 삶, 사회로의 복귀, 새로운 시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만 한 사람은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응답 후에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이슬방울이 맺히죠?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라면을 끓이면 보통 선악 냄비에 라면을 끓입니다. 양은 냄비 금방 끓죠.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금방 끓습니다. 그런데 금방 끓는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금방, 잘 알고 계시네요, 식어요. 빨리 식어요. 그래서 라면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양은 냄비처럼 은혜가 뜨겁게 금방 끓어오르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식을 때는 돌솥처럼 천천히 그 숟가락으로 긁어도 안 될 그 누룽지를 물을 부어놓으면 오랜 열기를 품어서 그것이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누룽지로 물을 끓여서 만들어주는, 그렇게 식지 않는 그런 돌 그릇의 특성을 갖는 그런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과 삶으로 송축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는 것보다 내게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건강, 가족,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은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나음을 얻자마자 곧장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는 명령보다 먼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에 대해 감사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미루면 식어집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마음은 이미 절반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는 감사, 작은 거라도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를 놓치면 감사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간에 반응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멘토를 찾아옵니다. 내가 가서 우리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나는 죽을란다 라고 선생을 찾아오죠.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으니까 오늘 하루만 시간을 내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 종이에 감사할 일이 있거든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내일 죽으면 되잖아 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정적이고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래 한번 써보자, 아무거라도 쓰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보자 하면서 생각났던 게 멘토를 향해 갔던 거예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 이것도 감사라면 감사지 라고 첫 줄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나지 않았던 작은 일들이 순간순간 기억했던 이 기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감사의 조건들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잠을 꼬박 셉니다. 하루 밤을 꼬박 새요. 몇 장의 그 감사의 조건을 들어들고 스승 앞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가 죽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조건이고, 비록 완성되지 않은 이러한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것이 자체가 감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감사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즉시 반응할 때 그 감동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즉각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한 사람,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존재였죠. 시선의 문제도 있었지만 장벽의 문화가 그에게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가 나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수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었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감사의 조건을 주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벽이 되었던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은 경계를 넘게 합니다. 체면, 전통, 두려움, 인간관계의 벽.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예배를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시선이나 과거의 굴레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수님께 나아가라.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신실합니다마는 그 무엇인가가 탁 걸려버리면 그것을 이겨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말은 그것이 너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로막는 그 멍에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자유롭게 주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라. 시선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 전통, 세상의 인정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체면 따위, 전통 따위, 세상의 인정 따위는 말끔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원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바로 그 한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져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즉시 반응하는 사람, 경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비록 앞에 있는 많은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위해 이 한 주간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